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아멘. 예, 어느 정도는 절을 잘하면, 예, 그래서 절이라고 그러죠. 절. 예, 절을 잘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 절대 거기 가서 복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 안 하고 의자에 뜩 앉아 있고,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평신도로 신앙생활 해봤지만 교회에서 떡 주고 대추 주고 그러는 데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지 예배 끝나면 광탄시내 가서 길을 막 한번 물어보세요. 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이걸 우리들은 여러분 참 좋은 교회다, 그지요? 아멘. 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다. 이래야 여러분 집이 자꾸 복을 받아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 아유 이놈의 집구석. 아니 우리 형이 있고 그래요. 우리 큰형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아유 들어오기도 싫어 이러거든요. 지네 집이고 지네 동생들 있고 지네 아들 딸이 있는데, 근데 결국 그 집이 망하더라고요. 그 집이 망해요. 근데 지금 기분 나쁘고 그래도 아유 이 좋은 집, 아멘. 이왕 욕을 해도 아유 이 흥할 놈의 집 이래가면서 욕을 하면 복이 되지만 이 망할 놈의 집 이러면 망하지요. 결국은 우리 어른들 속담에 그러지요. 누워서 침 뱉기다. 누워서 침 뱉는 그 침이 어디로 가요?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을 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을 품으면 풍성한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을 품으면 인색해지고, 아유 마음으로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자꾸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왜 힘들어해?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왔던 원수마귀가 이사라고는 안 되겠군.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지요. 마음이 감동이 돼야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그 집이 싫어요. 그 집이 싫으면 아유 이 망할 놈의 집구석 그냥 이런다고요. 자기가 사는 집을 망할 놈의 집구석이라고 해요. 저는 한 가지 내 마음에 박힌 게 있어요. 뭐냐면 상을 들러 없는 집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으니 상을 확 들러보고 이게 밥상이라고 차려왔어 그래가지고 밥상을 들러 없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런 쪽 가끔 이게 밥상을 들러 엎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어머니가 그 밥 식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여기에 배겼어요. 그래서 밥상을 보면 인상시고 짜증날 때가 있죠. 어떻게 맨날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도 밥상을 엎으면 안 된다. 숟가락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었다는 표시죠. 그래서 숟가락을 절대 엎어놓지 않는다. 물론 미신적 얘기도 있지만 마음이 에이 밥 안 먹으니까 숟가락을 엎어놓으면 스스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자기 상을 자기가 엎어버리면 다음에 상 차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 차려줘도 그것이 복된 상이 아니고 무슨 상이 돼요? 저주스러운 상이 되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개새끼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개한테는 개새끼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큰 욕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가 욕한 것이 상대방이 합당한 그 사람이 개새끼면 그 욕이 합당한 걸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개새끼가 아니니까 그 욕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돌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중에서 돌다가 어디로 가요? 도로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욕한 것이 내가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입의 열매고 무서운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오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뱉는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예, 여러분 이왕 말하는 거 복 있는 말을 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소원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참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친정 식구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있고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젊디 젊은 청년 앞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 여인의 믿음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인 나한테 와서, 그렇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렇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 여자가 절대 상종도 못하고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여자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과감히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도 여러분의 흉과 허물은 꼭 감춰놓고 상담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냥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많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문제를 그냥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이지요.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깜깜한 데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건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군중 속에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 이건 참으로 망신스러운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문둥병에 걸렸나이다. 내 딸이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고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미론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병 걸리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저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왜 특히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새술막에 성원교회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성원교회를 보면 삐쭉삐쭉 웃습니다. 진짜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새술막에서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아니, 그거는 몇 번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희한한 일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야, 교회 목사 아주 건방져. 사람을 보고 인사도 안 해. 이런다고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받들 안 받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불어 초상집이고 뭐 그 굳은 일인데는 꼭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상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 입에서 우리 동네 목사님, 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다고 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바울을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이 보니까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나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자마자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모고리가 듣고 중풍병이 치료되고 문둥병자가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 옛날에는 다 한 가락씩 동네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초상남은 앞장서서 초상집에 가서 지를 치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습과 우리의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쟁이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쟁이 되었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지금도 그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은 다 중풍병 걸리고 무슨 옌병 걸리고 이상한 병 걸려서 다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할렐루야. 네. 너희들이 그러든 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믿으면? 오늘 여러분 교회 그냥 들락날락거리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그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앉아 있다 가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평신도 생활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를 지극히 형제 중에서 지극히 사랑하신 내 우애 형 평안이 형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형 색시가 박은숙이라고 우리 형수님인데 그 형수님이 아니 어떻게 된 게 삼촌네는요 후딱하면 기도오냐? 후딱하면 심심하면 기도온가 하고 심심하면 금식한다 그러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기도원을 가고 왜 금식했을까? 예,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한 말씀에 그 여인이 수십 년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뭐를 마음에 믿어야 되느냐? 뭐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치장거리가 아니에요. 치장거리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십자가가 여기 번쩍번쩍 빛나고 있죠. 이거 금이에요, 금. 골드. 영어로 골드. 여러분 금이라니까 눈이 번쩍 뜨지요. 목사를 하면 이런 게 하나 생겨요. 여러분 생기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속에서 네 며느리한테 십자가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며느리가 이 방송 들으면 또 삐칠 나. 그게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아주 살리면 그냥 똑 부러지게 해요. 빈틈이 없어. 그래도 좀 흐스루한 가리가 있어요. 며느라 뭐 구두 한 켤레 사줘라. 그래야 이거 그러면 아 그래요 아버님 그러면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기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는데 참 말해야 되나 말하나 그냥 거름방에서 안방으로 왔다 갔다 100번 망설이다가 얘기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주여 믿습니다 이래. 그런데 말이에요 대답을 하네요 이 여자가. 어머나. 아 그러세요? 이러면 속이 다 우려할 텐데 그 옆에 있는 아들 새끼도 말 대답을 하네요. 아우 연병을 그러면 안 되지 그지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뭐 한돈 한돈값이 얼마나 이게 한 돈이든가 반 돈인가 그래도 한 돈일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그 돈을 보내와 가지고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왕 아버님 입에서 나왔으면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온 건데. 최민 씨, 싫으면 간두고 이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해줄 거면 아멘. 알겠습니다. 아버님 마음대로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기분
기분이 좋아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한 번도 감사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하나님 일 하려면 기분 좋게 하세요. 기분 좋게. 그래야 복되는 거.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꼭 하실 분, 떡 하실 분, 미리 전도사님과 의논하세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하시오? 그러면 아름이 해. 그러면 이렇게 좀 하면 이게 말씀이 공중을 맴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딱 믿음이 오는 대로 딱 고백하고 인정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목사님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입술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분명하게 내 대답이 여기 딱 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벌써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된 지가 언젠데? 예수?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이런. 그래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이라고 초등학교 다니면 이제 그걸 배워요. 세계를 빛낸 사람들. 세계에서 아주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계 인물들 중에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4대 성인 4명의 성인인데 첫째 예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렇게 소크라테스 대신에 저기 중동에 있는 모하메드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드나 다 좋은 말들 다 해요. 여러분 스님들이 좋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지요? 그런데 말만 잘하면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무덤 있는 사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 생겨요. 어떻게 될까? 무덤 있는 사람 믿으면 그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성인 중에 무덤 없는 분이 한 분 계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고 최영학이고 그 다음에 최영학은 뭐예요? 목사다. 그러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는 구세주구나. 구세주.
그러죠. 어떤 환난과 고난에 있어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 이 그리스도는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에 들어가시게 하고 병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을 고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전장에 나가서 총칼이 빛나고 그냥 총알이 그냥 비우도 쏟아지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는 주님이다. 주님. 그러죠. 주님이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주는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가면 누구 거예요? 남편 거지. 남편. 그래서 여자의 성을 따서 자식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을 따서 자식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가면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부인,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부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하여튼 나이도 어린 목사 새끼가 말이야 내 이름을 막 부르고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주는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란 뜻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것입니다. 왜냐? 나의 죄와 나를 지옥에서 멸망받을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 저주받아 멸망당하에 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멘. 예, 이런 분의 아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수천 년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면 그 아들도 그 아버지와 똑같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돌멩이 뚝 만들어 놓고 부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그냥 저 모하메트 저 메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거기다 모하메트의 무덤을 기가 막히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무슬림 사람들이 때만 되면 거기 와서 그 무덤을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기도를 해요? 그렇지요. 연속극에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무덤에다가 술 따라 놓고 엄마 나 몸이 아프니까 좀 치료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었어도 나의 기도와 나의 형편을 보살핀다고 하면 어느 조상이 자기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인데 안 도와줄 조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상의 묘가 잘못돼서 그러지요. 조상한테 제사를 잘못 지내서 이런 무슨 풍파를 따진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산수를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썼어요. 그냥 막말로 물이 퐁퐁 나오는데 딱 어떻게 산수를 쓰다 보니까 물이 퐁퐁 나오는데요. 여러분 물이 퐁퐁 나오는데 불어 거기다 산수 쓸 저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산수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 물이 나오는 산수 자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마다 가서 숟가락을 콱콱 때리고 그냥 밥상을 엎어놓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플더라도 누가 잘 되길 바래?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상들한테 뭘 잘못됐다고, 조상 중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무당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조상 중에 무슨 시집 못 간 처녀가 있는데 그 원한이 있어서 구천을 떠돌아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방해를 한다고. 그런 조상은요, 들어오면 불질러서 태워버려야 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조상 위한다고 구술하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조상들한테는 위해서는 구단하고, 우리 집을 해코지하는 이 나쁜 조상을 위해서 구술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천대. 와, 대단하지요. 그지요? 천대. 천대. 나 그때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러는 사람은 천대고 뭐고 상관이 없지요. 있을 때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대까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너희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탁 좋았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베드로에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큰 선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받은 선물이 오늘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 특히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 예배 나오지 마. 그럼 무슨 소리야 그따위가 있어. 그리고 물리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안 됩니다.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돼,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의사는 여러분을 고칠 수 없어도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넉넉히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큰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마음에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4대 성인 말했지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공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너는 생명의 빛인 자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오는 성도들은 이미 다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의 빛인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못으로 믿어요. 천국이 없으면 못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복을 물려줄 것이 없는데 뭘 믿어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 좋은데 다 좋아 다 믿는데 처녀가 아이를 뱉다는 건 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 뱉도 할 말은 있다 라는 얘기는 있어도 처녀가 아이 뱉다는 건 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덩어리로. 흙덩어리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딱 만들고 코에 딱 보고 생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믿어요? 아니 사람을 흙덩어리로 어떻게 만들어? 그 사람은 백날 가도 못 만들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아 죽었는데 어떻게 무덤문을 열고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천지 만물이 있으라 하니까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물이 사방에 벽돌처럼 쌓여요. 이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끝에다 대니까 물이 사방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는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왜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야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데 아니 부활이 없는데 그 가지고 생명으로 변하거나 말거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영생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돈 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다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얽매이고 다시는 남편 같은 거지 같은 인간에게 얽매여서 살 필요도 없고 예? 다시는 저놈의 새끼들 원수 같은 자식 새끼들 저 속새기는 거 보면서 그냥 죽여도 시원치 않은 새끼들 이래가면서 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천국이 없으면 죄사함이 필요 없고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있는 거 돈 다 쓰고 오늘 먹고 내일 죽자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인생이 아니죠. 이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이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믿을까? 모르지요. 목사님 압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 뭐해요? 제사 지내죠.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요? 조상한테 지내죠. 조상. 죽은 조상. 그지요? 조상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사 지내는 거지요? 죽었어도 와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지요?
어이, 더러 그러네. 나만 미친놈이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와서 먹읍니까? 우리 큰 집에 우리 종갓집에 가서 제사 지내면 11시 반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대문을 아침 저녁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가 들어온다고? 귀신은 조상님이 들어오지. 아주 왜 못된 전도사네. 조상님이 들어오신다고 탁 대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또 우리도 조상님이 들어오는 줄 알고 탁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조상이 술을 한 잔 받아 먹어도 꼭 이걸 쳐야 먹어. 아니 그 여러분 여러분 반찬을 쳐먹어도 반찬을 쳐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지가 멋있는 거 이렇게 줘야 먹어. 에이,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잠자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느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지금도 죽을 일을 찾아. 죽을 일.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와서 나의 목숨을 빼앗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죽거나 이거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죽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 그래. 저도 암을 여기다 품고 다녀요. 암을 11월 달에 다시 검사하러 가요. 한번 암입니다. 뭐 수술하고 이건 수술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죽을 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울고 불고 한다고 암덩어리가 도망갑니까? 죽을 때는 기분 좋게, 이왕 죽는 거 기분 좋게 죽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며 수고했다. 아이고 그동안 그놈의 성원교회에서 옛 못된 장로 전도사 그냥 권사 집사들 앞에서 아이고 너 고생하면서 살았다. 에? 아니, 그런 말을 하시진 않겠지만 에? 그래요. 야 성도에 대명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이건 맨 졸고 앉아있는 들 추성인데 너 그래도 참고 설교 잘하더라. 나 같으면 안 했다. 이래가지고 그러지요. 부활이 있어요.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형수님이 우리 큰 형수님이 나 죽으면 절대 화장시키지 마라. 뜨거워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걱정 마세요. 죽고 살았을 때 난 집어넣을게요. 이러면 죽은 사람이 뜨거운 데 들어가 따뜻하고 좋지 뭐야. 침실방에도 들어가는데 요즘 뭐 지옥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어이 시원하다 그래. 침실방을 하도 다니니까 지옥의 물이 어이 시원하다 그래. 부활이 없으면 나쁜 짓을 하든지 못된 짓을 하든지 악한 짓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건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늙어가는 것도 없고 나이 먹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은 거기는 나이 먹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직사게 맞고 사람들이 돌팔매에 던져서 그냥 여기저기 막 피가 떠서 터지고 그냥 발길로 차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천대를 받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목사는 동네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이러고 가. 그게 서울에서 그냥 설교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너 나한테 왜 인사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돌멩이로 쳤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놈 새끼가 나한테 인사했다고 그냥 관원한테 얘기하고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고 그냥 매제를 몽둥이로 때리고 잭짓기로 때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놈이 미쳤어. 그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런데 사방군데 다 찢어졌는데도 찬송을 부르는 거야.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앞에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도 죽여라 죽여.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 품에 안으셔 천국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게 부끄러워요? 아직도 창피스러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직도 아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아까울 거 없어요. 그거 아껴다고 바등바등 내봐야 소용없어요. 왜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죽었다. 그러면 얘들이 뭐부터 할까? 틀림없어요. 반씩부터 뺄 거예요. 2돈짜리. 혹시 목사님이 2돈짜리 반지 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어느 분이 목사님 여기 무슨 게르마님 이거 피 통하라고 이렇게 한 거 있고 목걸이 이렇게 누렇게 끈 거 찾더니 성전 듣는데 큰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렇다고 내가 쫓아가서 이거 게르마님이야 확인시켜 줄 수도. 야 우리 목사님 감사하니 이런 데서 고생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큰 목걸이를 해주셨네. 감사하니 이러면 될걸. 성전도 못 졌는데 목사가 큰 목걸이를 해. 왜 그걸 시험의 조건으로 삼아요? 은혜의 조건으로 삼아야지. 할렐루야. 목사는 맨날 굶어야 되는데 밥 먹는 거 아이고 잘도 처먹네. 금식해야지 처먹기를 왜 처먹어 이러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시험 들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11조고 감사연금 드리는 게 미친 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의 공로를 쌓는 것이지만 세상에 쌓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느 집에 생일집에 무슨 부주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계란 한 줄에 계란 한 줄. 그런데 우리 어머니 생일 때 그 집에서 계란 한 줄을 가져왔어요. 아우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 그런데 그 계란 하나가 깨졌어. 나는 10개 한 줄을 갖다 줬는데 깨진 거에서 10개를 가져왔다. 이 깨진 거 가져왔다는 것을 가지고 석 달 열흘을 말씀하신다. 세상에 따는 건 다 이런 공치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죽어도 산다. 시작. 죽어도 산다. 다시 한번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3장 28절 다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왜 가슴 좀 치워. 가슴 좀. 가슴 아껴뒀다 뭐해. 누가 그 가슴 누가 회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거 아주 짝이 안 맞는 거야. 마음이 각장. 대추 하나씩 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 이제 좀 되는 거야. 거기 밑에 빨간 글씨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지 못할 이유와 조건은 9가지고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못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신앙 고백하시사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우리를 일으키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여 이 믿음 간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선함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